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실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발음해 보면 한국어로도 발음해도 어렵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어로는 더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절에 기록된 스룹바벨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의 왕입니다. 예수와는 나중에 함께 귀환한 대제사장이지요. 느헤미야는 3차 포로를 이끈 포로들을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 이후에 귀족의 이름들이,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전체 책 20%,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꺼번의 책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중세 때 이름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책 20%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지금 구분으로 에스라 2장, 7장, 8장, 느헤미야 7장, 10장, 11장, 12장에 읽기에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굽니까? 왜 이렇게 책에 7장 20%를 사용해서 이름을 기록한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고 다시 부흥시킨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끊겼고 신약으로 이어질 수 없었던 거지요. 너무도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함께 코로나로 무너지고 지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재건하고 또 부흥시켜야 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7, 8월에 시간을 보내고 곧 있으면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고 우리 가정도 힘차게 뛰어가야 될 시점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재건해 주시고 또 부흥시켜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에서 아멘인데요,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하자, 이런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또 임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사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재건하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만났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울 때,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를 세울 때 먼저 간절한 뜨거운 기도가 있게 하십니다. 모세, 사무엘, 에스더와 모르드게,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뜨거운 기도로 공동체가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 멋진 우리 여성 성도님들, 남성 성도님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일날, 이 좋은 날에 예배를 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엄마 마음 많이 찢어놨습니까?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몇 분 웃고 계세요. 엄마 마음 많이 찢어봤죠?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나는 아빠가 싫어 하고 집을 뛰쳐나온 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꼰대야 꼰대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엄마 마음 찢어놓고 아빠를 무시할 때 그 엄마 아빠가 우리를 버리던가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 딸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사춘기입니다. 진로가 어려워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들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엄마가 뜨겁게 기도하고 아빠가 엎드렸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생각해 봅시다. 1장 2절부터 7절에 보면요, 이 상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궁정에 있습니다. 고위직에 있죠. 그래서 고향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상황이 지금 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대답이 느헤미야 1장 3절에 나오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이 불타고 어려움을 겪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하는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는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금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울면서 기도하며 통회합니다. 여러분, 누가 봅니까? 이 간절한 기도를 누가 봅니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왕 앞에 드러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있었기에 느헤미야와 많은 사람들이 귀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이 거창한 거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엄청난 헌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대단한 헌신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은,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은, 그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첫 신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 눈물인 줄 믿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데요, 2년 전 더 어려웠습니다. 제가 당시에 담임 목회하고 있었을 텐데요,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또 소그룹 모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막 등록해서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부부가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회사에서 이제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그 남자 집사님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라 상황도 어려운데 이제 일도 못하게 된 겁니다. 아내가 여보 괜찮아, 여보 괜찮아 그랬다가 결국 아내도 코로나에 같이 걸렸어요. 이제 집안이 어려워진 거죠. 하나님께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순간에는 온라인 예배도 안 됩니다. 예배를 중지한 거죠. 그 집에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담당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집안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당시에 교회 새벽에 문만 열어뒀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김 집사 가정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하시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김 집사 가정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김 집사 가정을 네가 찾아가 봐라. 여러분, 당시에는요 접근할 수 없어요. 방역관 관리하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 못 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이 좋아하는 미역국 끓이고 김치전 구워가지고 손편지 탁 쓰고 그 손편지에다가 자기가 모아뒀던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넣어가지고 2층 집에 사는데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볼 수 없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띵동 하고 음식하고
준비한 거 놓고 빨리 나왔습니다. 김쌈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고 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미역국, 자기가 좋아하는 김치전, 그리고 손편지하고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순장님, 우리 구역장님 왔다 가셨구나 하면서 쫓아가서 핸드폰을 켜고 창문을 쫙 열었는데 저기서 자기 소그룹 담당자인 권사님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핸드폰 잡고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절대 포기하지 마. 나 맨날 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요,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너졌던 마음,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일어서면서 그 가정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소문이 빨라요. 쫙 그 소문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쫙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두려움에 떨던 분들이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막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우리 남편 위에, 우리 아내 위에 울어야 하고 우리 방황하는 자녀들 위에 울어야 됩니다. 그 모습 아무도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역사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러나 그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일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의 공동체가 깨집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가 떨어지고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이 가족끼리 나눠지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힘들면, 하나님께 충성되어 있지 않으면 좋았던 사람끼리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쭉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받고 고통받고 나뉘어 있는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요. 그래서 이들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약 50년의 심판의 시기가 점점 지나갔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들어 쓰십니다. 페르시아가 강력한 힘, 지금의 미국처럼 힘을 가지면서 당시에 경쟁국이었던 바벨론을 누르고 이집트를 누르고 여러분 아시리아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 그것에 써서 점령을 한 겁니다. 그때 지금의 미국처럼 나는 힘 있는 사람이야, 힘 있는 나라야, 그런데 좁게 행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배포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호혜 정책을 펼쳤습니다. 호혜 정책, 각 속국의 나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 거지요. 이스라엘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그들의 믿음의 장소였고 그들의 역사성과 민족성이 깃들어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기서 신앙과 민족성이 다시 살아나면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고레스가 그것을 딱 듣고 그래? 그럼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고레스를 구원자라고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다 고향으로 돌아오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요, 성전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제사장, 리더, 귀족, 족장들이 이제 하나로 팀을 딱 이룹니다. 성전은 이미 1차에 지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상황을 딱 들었을 때 우리 아까 살펴본 것처럼 막 울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막 엉엉 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짓기 위해서 귀환한 것이지요. 여러분, 돌아와서 이들은 완벽하게 팀을 이뤄서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 4장 5장에 이 모습이 잘 나타났습니다. 제사장과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최종 지도자들은 기도자죠. 우리가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과 우리 당회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백성들 반은요, 기도할 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요,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창과 방패를 들고 경계를 탁 썼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착 바꿔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이 경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역할을 잘한 거지요. 이것이 4장 21절 23절에 나왔습니다. 한편 5장 10절이나 13절에 보면 이 귀환한 사람들이 가난하기도 했고, 그때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귀환한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돈이 필요하고 정말 양식이 필요할 때 사실은 꿔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철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요, 5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의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양식의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게 이렇게 부유함을 주신 것, 내게 주신 이 힘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함이야 하고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고 곡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그와 관련된 지도자들은요, 총독과 관리로서 누려야 될 돈, 녹과 여러 식품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창을 들고, 어떤 사람은 삽을 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돈과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만큼밖에 안 되는 일을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착착착착착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사실은 봐주지 않아도 자기가 맡은 일을 착착착착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만큼 일했는데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이만큼 부어줬습니다. 그래서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90년 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9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아서 제가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들 해보면서 52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여러분, 90년 동안 무너진 이 성벽이 52일 만에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이렇게 돼 있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다시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적들이요, 야, 니네가 9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온갖 방해를 다 펼쳤습니다. 그런데요, 공동체를 위해서 착착착착 일하면서 52일 만에 세운 겁니다. 그것도 엘루롤, 현재 8, 9월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더운 여름에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시켰습니다. 성전을 딱 보호하는 것을 완성시킨 거죠. 그때 적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니라, 야, 정말 저건 불가능한 일이야. 아니 90년 동안 무너진 것을 어떻게 50일 만에 세워?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긴 있구나 이러면서 벌벌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순간이 왔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인하지 못하고 벌벌벌 떱니다. 그 가정이? 아니 그 가정이 그렇게 갈등이 많고 막 이혼하니 말하고 했는데 그렇게 화목해? 그 가정이 그렇게 잘 됐어?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구나. 그 교회가 다시 그렇게 부흥하고 있어?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의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는 것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 완성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주신 역할을 착착착착착 해나갈 때,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로 일하시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공동체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공동체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의 건물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것은 믿음의 공동체 12제자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 12명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가고 오려면 하루에 2번, 어쩔 때는 출타까지 하면 하루에 4번은 시은석교회를 봅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봐요. 합신으로 가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합신을 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시은석교회, 잘 될지어다 시은석교회. 이런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시은석교회, 부흥할지어다 시은석교회, 김철승 목사님 보고 싶다 뭐 이러고 가끔 들어오기도 합니다. 왜요? 제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저는 부흥할 것 같습니다. 이미 부흥합니다. 그걸 압니다. 그런데요,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을 공동체로 행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한 8년 전쯤이었는데 담임 목사로 갔을 때 52년 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어요. 한 8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니까 800명에서 나중에 1,500명까지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문제는 800명에서 이제 1,000명으로 넘어갈 때 식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단 말씀이 맛이 좋아야 돼. 두 번째로는 식사가 맛이 좋아야 돼요. 식당을 잘해야 돼요. 800명까지는 괜찮은데 1,000명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전통교회였기 때문에 이 당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쫙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당회 밑에 식당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이게 딱 멋있는지, 주방 팀장 하시면 우리 권사님들이 딱 10명, 15명 딱 집사님들이 두고 칼 들어 그러면 칼 쫙 들고, 썰어 착착착착, 국자 들어 국자 딱 들고, 밥 퍼 착착착착. 당회도 못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1,000명이 넘어가는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때부터 헌신했던 권사님들이 한 10분 계신데 10분이 다 2년씩 봉사를 하신 거예요. 2번씩 돈 분도 있어요. 52년 됐으니까 2번씩 돈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명이 넘어가고 이제 곧 11월, 12월에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 권사님들 할 분이 없어요. 두 번씩 다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중에 좀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한 15년 정도, 20년 된 분들 좀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께서 교회 전통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들 딱 쳐다본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넘겨야죠. 그렇죠? 받아들이고 넘겼습니다. 저에게는 52년 된 교회였기 때문에 토백이들이 많거든요. 새로 온 분들이 15년, 20년 의견을 내면은 조용히 해. 20년밖에 안 된 게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래갖고는 재건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랑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중요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새벽기도에 마치고 올라오는데요, 세상에 주방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주방 팀장은 아니고 주방 팀의 팀원인데 어떤 한 집사님이 찬양을 부르면서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착착착착 어디든지 그러면서 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탁 야채를 국통에다 던지고, 여러분 그 1000명분의 국을 하니 얼마나 어려워요. 국자를 담그고 돌리는데 이 각도가, 이 근육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저분이다, 허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장로님들 우리 허집사님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직 20년밖에 안 된 분인데. 그럼 장로님 그 가족분 권사님이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내는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 장로님이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내는 약간 지금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제일 전문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하시겠습니까? 저희 아내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그럼 장로님들 누가 할 겁니까? 제비 뽑을까요? 아니 그 집사님이 허집사님 시킵시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허집사님은 일단 좋은 대학을 나온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얼굴이 무표정이에요. 딱 이래가지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냥 이러고 계세요. 유일하게 주방에 들어가면 살아나서요. 칼 따다다다다 국자 탁탁 이래. 어떤 분은요 반대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막 달려가지고 손 잡아주고 막 이렇게 하고요, 온갖 친절을 다 베풀어요. 근데 주방에서는 일 안 해. 여러분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은 새가족반에 보내야 되고, 허집사님 같은 분은 제가 보기에는 주방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11월 연말당에 하고요, 12월에 딱 발표를 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역할이 주방이잖아요. 그래서 첫 주에 딱 음식이 나왔는데 장로님들하고 당에 마치고 올라갔는데 세상에 엄청 부지런한 분이에요. 이분이 엄청 관계가 넓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 20분 정도 가면은 큰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음식을 띄워가지고 새벽에 다 준비해가지고요, 첫날에 저희는 국 하나 밥 하나 반찬 2개 나왔는데, 여러분 그날은요 첫날이라고 반 뷔페가 쫙 나왔어요.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 주방에서 신나게 일하기 시작하면서 1000명, 1500명, 1200명 막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 들라면 창 들고,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 저기서 조용히 안내해라 하면 안내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 겁내지 말고 앞에 나와서 섬겨 하면 두려워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묵묵히 공동체로 감당할 때 우리 가정 벌떡 일어나 부흥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벌떡 일어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 경험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우리는 종종 함께 했던 사람들을 잊습니다. 철이 없으니 동력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귀한 줄 아는데 때로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시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발음도 어려워요.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 20%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을 때 혀가 꼬여도, 아무리 통독을 할 때 이게 읽기가 어려워도 그때 그 자리에 꼭 성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이 사람들이 잊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정말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그때 이들이 귀환해서 성전과 성벽을 세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귀하기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읽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애쓸 때 우리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죠. 저는요, 이것을 그냥 묵상해서 설교에서 나온 깨달음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제 삶 속에서 친히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생 때가 있었고 전도사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이 교회만큼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반 정도 높이 되는 천장이었는데, 저에게 처음 주어진 임무가 뭐였냐면 전등 가는 거였습니다. 그럼 사닥다리를 이렇게 높이 하고 거기 올라가서 전등을 다는데 잘못하다 떨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떨어졌으면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떨어질 뻔도 했습니다. 또 에어컨 딱 틀고 난 다음에 물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자연하게 빠지지만 자연스럽게 그 빠진 물을 들고 지하에서 1층까지 매일 퍼다 날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거 목회 비밀인데, 열심히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더 시킵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 더 시켜요. 그래서 못할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이런저런 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권 전사님, 참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 하고 칭찬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담임 목사님이 칭찬할 때는 그 뒷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 권사님,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더니 저한테 좀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가서 몇 달만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스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주일 가기 전에 토요일날 가봤는데 세상에 30-4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한 3-4분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3-4분이 나올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일단 눈썹이 있잖아요. 눈썹이 10시 10분이야. 그리고 저를 똑바로 안 쳐다봐요. 그러면서 오셨어요? 뭐 내일부터 예배 드리고 몇 시부터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한 목사님이 목회를 여기서 한 30-40명 데리고 하시다가 너무 힘드셔가지고요, 밤에 야반 도주를 하셨어. 도망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깨지고 아파가지고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랬는데 아시는 목사님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왔는데 목사가 온 것도 아니고 전도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 10시 10분으로 오셨어요? 이런 거죠. 내일 오세요?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0-40명 정도 성도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 10시 10분이에요. 눈썹이 안 쳐다봐. 그냥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1층이 식당 겸 주일학교 하는 곳이고요, 2층이 조그맣게 예배당인데, 세상에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아무도 애들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학교도 안 되고 있고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예배부터 무너져요. 성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도 제가 맡은 일은 설교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한 애가 이렇게 걸어 나와요. 쭉쭉쭉 걸어 나와요. 그들이 당시에는 이게 줄 달린 마이크 있잖아요. 그 줄을 이렇게 잡아다녀. 예? 그러니까 마이크가 넘어갈 것 같잖아요. 여러분 마이크 잡으면서 낑낑거리면서 일을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땀을 닦고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3-4명 토요일에 왔던 그분들이 실행위원 같은 분들이에요. 전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점심이라도 같이 합시다. 내려가 보니까 한 10명 남아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육자 왔다고 음식을 해오는데 따끈따끈 고슬고슬하게 라면 해왔더라고요. 라면. 여러분, 그 라면을 이게 먹으면서 신기운 때문인지 신맛 때문인지 아니면 서러워서인지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만둬야 되겠다. 목사님이 왜 도망간지 내가 알겠다. 그래서 주일날은 말 못하고 수요일날 얘기해야겠다 해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한 10명 정도 왔는데 예배 드리고 밑에 탁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교회 그만둡니다. 저 그만둬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새우국자인데 라면 줍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저 그만둡니다. 이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하나님께 썩내면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막 썩내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툭 한마디를 던지세요. 권호야, 교회가 어머니다. 어머니 병들었다고 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한마디 툭 던지는데요, 제가 눈물이 쭈르르 나더라고요. 교회가 어머니지요? 사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떠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병든 어머니 옆에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 것처럼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더 열심히 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다니는 신대원이 여러분 아시죠? 양지, 여기서 좀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서울 주변, 그 변두리 주변까지 가야 되니까 2시간 반을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나와요. 어느 때는요, 공부하다가 가니까 수요예배 금요일 가다 코피가 툭툭툭 터져요.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고 열심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3-4달 했더니요,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애들을 한 3-4달 지나니까 싹 데리고 내려가서 우리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이 식당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성도들은 너무 열심히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설교했죠. 제가 맡은 게 그거니까. 그리고 이제 1달, 2달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열심히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세상에 점심으로 소고기 덮밥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교회가 살아나니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막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흥되기 시작할 때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랬는데 이제 겨울 초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초반으로 접어들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막 추워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탄난로 아시죠?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연탄난로, 그리고 다 이렇게 연통이 은색으로 쫙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막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실행위원 중에 장로님은 안 계셨고 안수 집사님께, 집사님 우리 히터 삽시다. 그때 위니어 히터 큰 게 유행이었거든요. 히터 삽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전사님 우리 돈 없어요. 제가 돈 있는 거 다 알거든요. 헌금 보고 받으니까. 그때 안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 다치고 마음이 아프니까 교회에 헌금하기 싫은 거예요. 헌금 하려고 하다가도 딱 이렇게 쥐고 있어. 아니면 딴 데 헌금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희 교회 재정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소연할 때가 어디 있어요. 또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되죠. 수요 예배 마치고 밑에 내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어서 지금 히터 하나 사자는데 하나님 왜 히터를 못 사게 합니까? 교회에서 왜 히터를 못 사게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원망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히터 사라 네가. 여러분 제가 어떻게 히터를 삽니까? 그게 얼마나 비싼데요.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때 월급이 20만 원이었거든요. 10만 원 생활비하고 10만 원 학비로 모아뒀어요. 7, 8개월 모았으니까 돈이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하고 봉투에 넣었어요. 안수 집사님 만났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히터 사랍니다.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이 아이고 전사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랍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쑥 가져가셨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소문이 빠른 곳이죠. 쫙 그 소문이 퍼졌어요. 소문이 퍼지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공동체에서 맡은 일을 다 하면 그 감동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가 들렸냐면은 실행위원회에서 이분이 지금 전도사님이고 곧 있으면 이제 강도사가 되는데, 강도사가 되면 임시 당회장처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이렇게 임시 당회장처럼 모시고 1년 뒤에 담임 목사로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하는 거를 제가 다 들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나를 알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새벽 열심히 설교하고 딱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권호야 너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호야 더 좋은 사람 연말에 온다. 너는 여기까지. 네 역할은 여기까지야. 너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림 하나를 보여주세요.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쇠 이렇게 파이프 플레임을 막 박잖아요. 그리고 그 플레임에 또 이렇게 사다리도 놓고 천도 쳐가지고 그 위를 오가고 또 여러 자재들을 위로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딱 완성되면 그 쇠 철제를 다 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싣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권호야 너는 교회가 서고 좋은 사람 오는 것 그 중간 단계까지만 하는 게 네 역할이야.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께 가서 저 몇 주 뒤에 사임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전사님 안 그래도 돼요. 우리가 전사님 모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더 좋은 분 오십니다 하고요. 제가 몇 주 뒤에 수요 예배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기도하고 교회 떠났습니다. 성도들 엉엉 우셨어요. 그때 보통 10명 나오시는데 한 20명 나오셨거든요. 엉엉 우셨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나왔는데요,
잘못 시기를 결정해서 나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교육자 뽑는 기간이 다 지나가가지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돈도 다 떨어져가지고 결국 끼니 하루에 한 번은 라면 먹으면서 그렇게 싫어하는 라면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억울한 건요, 저 히터 위에서 헌금 그렇게 많이 했는데 당시에 히터 제작이 3개월 걸려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히터 한 번 바람도 못 쐬봤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만 왔어요. 되게 약 오르더라고. 라면 먹고 그렇게 불쌍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불쌍하게 지내고 있는데 참 여러 감정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마지막 수요 예배 때 여러분 밑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저 떠나요 하면서 그동안에 힘들었는지 이렇게 눈물이 또르륵 흘러요. 하나님 저 이제 마지막으로 떠납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툭 하셨어요. 권호야, 고맙다. 권호야, 고맙다. 이 한마디를 듣는데요, 엉엉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영광스러웠습니다. 이 교회에 섬길 수 있어서 영광스러웠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라면을 먹고 지내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별 이상한 녀석이 다 있다, 신학교에서. 쟤 참 재밌다, 하여튼 신앙 좋긴 한데 고생하고 있다, 그 소문이 쫙 퍼지면서요, 제가 아시는 분이 사랑의 교회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라면 먹고 지금 갈 데 없어서 견디고 있다. 그래서 저를 사랑의 교회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이제 심사가 벌어지는 거죠. 이제 뽑을지 안 뽑을지. 그래서 몇 명이 왔는데 다 좋은 분들이 왔어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야, 너는 뭐 했냐? 그러면서 딱 보니까 개척교회에서 뭐뭐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라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야, 너 진짜 웃긴다. 너 고생 되게 많이 했구나. 네. 그럼 됐지. 교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됐지. 들어와. 그래갖고 사랑의 교회에 간 겁니다, 여러분. 가서 온갖 일 다 했어요. 온갖 일 다 하고 유학 갔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은 어떤 분이 헌금해 주시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은 또 장학회에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공부를 마칠 수 있었어요. 한 날은요, 제가 참 너무 신기해가지고 있잖아요, 봉투 들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떠오르게 하세요. 그 어려운 헌금을 봉투에 넣으면서 하나님, 저는 교회를 끝까지 섬길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에 넣는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지금 내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애쓰는 것.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마음 어렵지만 묵묵히 애쓰는 그 마음,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드릴 때 하나님이 네가 많은 것을 내게 주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쓰여지고 기록되는 축복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드리며 멋지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